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같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결혼을 피하는 세대들이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고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버리는 자녀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결혼관이 올바랐었는데 오늘날 많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한국의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은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가치관이 그런데 점점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는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다 뒤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함께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같이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들도 나가서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가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도 동달아 변화되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은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6장 이것을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들에게 특히 부모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 명령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거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쪽에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왔습니다. 다가왔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대는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다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다시 알려주는 교훈적인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아비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을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훈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비간에 붙이고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정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부모가 즉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손목에 하나님 말씀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노동을 하든 뭐를 하든 여기에 만약에 말씀을 갖다 적어놨다 그러면 이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 말씀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써라. 바로 너희가 어떤 수고를 하든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왜 수고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눈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마에 말씀 붙인다고 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의 이마에 붙여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모든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 말씀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힘을 잃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부터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부모들부터가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따분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요즘은 컴퓨터 시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게임에는 더 능하지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 오면은 기독교 같은 속에서 부모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TV나 또 컴퓨터, 휴대폰, 스포츠, 대중문화 그리고 사교적인 모임 그리고 요즘 아이들 너무나 바쁘잖아요. 학원. 우리도 아파트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바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 물어보면 하루에 7가지를 다니더라고요. 7가지.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시간. 그걸 보내면서 7가지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애들이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놀이터에서 놀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저 학원밖에 바빠요. 그러니까 태권도복 입고 뛰어오고 놀고. 그래서 어떤 애는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태권도복을 밖에다 내던져갖고 2, 3일 동안 나 본 적 있어요. 부모도 이 애가 태권도복 어디다 놓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맡겼으면 이 아이가 그 프로그램대로 잘 성장할 거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거 방치입니다. 방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사랑을 보인다는 것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 6장 4절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에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남편들은 봐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건 정말 나쁜 남편입니다. 그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위에 것만 읽고 아내들에게 나한테 복종해. 그거는
올바른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남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자, 그러면 아내에게 명령을 했죠. 남편들에게 명령을 했죠. 자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가 이제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6장 4절에 사도 바울 사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으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 어떤 말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남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걸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남편이 뭐 순종하라니까 남편이 이 세상적으로 하는 말 뭐든지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대변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도 여기 성경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정말 이 아내가 믿음에 있는 남편이라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섬기라고 나에게 맺어주신 짝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 사랑은 뭐가 돼요? 아가페가 돼요. 아가페.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걸 봤으니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에게 순종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다면 내 생명이 길리다. 이건 뭐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매 주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려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제가 젊었을 때에 이 한국에 자긍심이라는 거 이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귀하고 위대한 존재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다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 이런 이론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범죄도 없어질 것이다. 청소년 범죄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여전했고 청소년 범죄는 여전히 똑같았고 혼전 임신도 여전히 많았고 굉장히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칭찬해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아무리 자긍심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 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악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오히려 역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부모들을 역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에서부터 해왔던 이 이론이 자긍심을 키워줬던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자기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 가서 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부모에게 들은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자기 자신 간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저 애가 나보다 월등해. 근데 집에만 갔더니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에게 자꾸 맞추려는 이 아이들이 거짓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꾸 그렇게 말해주니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애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청년기에 두고 어느 상태에 이뤘을 때 이것이 좌절감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사회 범죄로 변화되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긍정의 힘을 주고 너는 대단한 존재다 말하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토당토 아닌 것까지도 다 너는 대단한 존재하다면 이 아이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다가 실제로 커가지고 나갔을 때 자기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부모가 말한 것을 또 부모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실제로 그런 것처럼 거짓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긍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할 권리가 다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께 모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갈등밖에 없는, 양보를 하는 건 없어요. 왜? 내가 최고라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데 왜 너한테 양보해? 이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때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 즉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설교서도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깨달아졌고 연결되어지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교회, 즉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앞서 살면서 자기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 방식들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나라였죠. 근데 그 로마 제국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력은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자녀를 노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자녀를 아버지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남편이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키우기 싫다고 발길을 돌려버리면 그 아이는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으면 남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딸 같으면 사창가에 팔려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 발 앞에 놓이는 아기를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 무엇이 전달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아니네?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른 가르침이 있네? 이것에 관심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전달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것이구나.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방에도 로마 제국에 지배받고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저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저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 가정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 어머니들은 뭔가 신앙이 열심인데 아버지들이 신앙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신앙이 없어요. 이건 어느 한편만 잘못됐다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으로 주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가정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남편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깨어져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같이 자녀들과 함께 듣고 남편의 말을 맞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다 참여합니다. 근데 특히나 아버지가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가정은 항상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세, 6세에 되는 자녀들을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그들이 연관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장차 커서 범죄할 확률이 많다. 이 아이는 장차 커서 그래도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입니다. 근데 그 예측이 세월이 흘러가 나서 90% 이상의 예측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연구한 데이터를 결과를 가지고 이들이 연구한 결과에 바로 4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4가지 요소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범죄 예방에 대한 4가지 요소는 뭐냐면 부모의 훈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설문조사할 때 너희는 부모님들이 너희를 훈계를 하고 있니?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니? 말씀으로 부모들이 훈계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봤겠죠? 이 훈계입니다. 근데 이 훈계가 연구 결과 언제나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때로는 가르칠 때는 자기 자신이 분노하고 감정에서 가르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말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또 이런 말로 가니까 애들에게 자녀들이 볼 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들이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관리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와 함께 있고 자녀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어머니가 항상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애정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라볼 때 엄마 아빠가 항상 서로가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키스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은 키스를 잘하니까요. 툭 하면 키스하니까. 그런 걸 많이 보여준 아이들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응집력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리의 가족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 이런 가족 응집력을 보여주는 가족. 이 가정이 바로 단합된 가정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이런 조건에 존재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예측도 저 아이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예측이 나고 정확하게 맞아갖고, 이런 것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저 아이들은 범죄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정확하게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들은 4가지 훈계,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관리하고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응징력 하나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5장 22절 읽어드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버지들은 아까 신명기에서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범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사랑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런 아이들은 올바르게 양육받고 올바르게 자라난다. 이건 100% 정확하답니다. 그 다음에 징계. 징계는 언제나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훈계. 여러분 가정에서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징계가 공정하다는 겁니다. 공정하다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화난다고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세워놔서 자녀들아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엄마는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거를 하면 그렇지 부모가 날 징계를 당하지. 근데 이것이 아니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표준, 즉 규칙이 있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게 되죠. 표준이라는 게 뭐야?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아빠, 엄마가 모여서 얘들아, 엄마, 아빠는 환경적으로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서로가 규칙을 자녀들과 함께 세워놓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엄마, 아빠는 할 수 없이 너희가 징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잘 지키면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이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 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만 그런 거 지키라고 자기 자신들은 제멋대로 산다고 하면 누가 그 부모를 본받겠습니까? 누가 그 부모가 징계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엄마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으로는 지금이 힘이 없어 당하지만 속으로는 지나 잘하지. 여러분 자녀들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역시 또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2장 33절까지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학문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 헬라어로 파로르지조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애들을 자꾸 화가 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자꾸 자극해서 화가 나게 만들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냥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자극하여 화내게 하지 말라. 강력하게 자극하는 걸 말해요. 자녀를 화나게 하는 거, 자녀를 좌절시키는 거, 자녀를 낙담시키는 거, 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해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부모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부모부터가 이 균형이 없이 흔들려 버리면 자녀들에게는 혼동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가정의 규칙을 세워나가고 그 규칙을 먼저 실행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근데 이 규칙이 먼저 없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기분 좋으면 아빠도 기분 좋아 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자녀 잘해주지만 기분 나쁘면 술 먹고 하고 막 행패 부리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반응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자극해서 화가 나게 만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가족 관계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즉 부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알면 그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로는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이는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독립적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울타리 안에 딱 가두어서 자녀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보다도 뭐가 급해요? 내 이 성질이. 내가 이게 급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든 통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독립성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과잉 보호를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과잉 보호를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나를 학대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약하게 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과잉 보호한다지만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자라요? 마음의 분노가 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겁니다. 양육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막 쥐고 흔들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막 억압하고 짓누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가 십자가 사랑.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아셔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도 시키지 않냐고 자녀가 어느 날 무슨 결정했을 때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먼저 감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참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지. 그래서 스스로 현명하게 결정하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훌륭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관점에서 이 자녀를 바라보니까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입장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녀 입장에서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차근차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근데 서양 부모들은요. 그걸 너무 잘해요.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몇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냈을 때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배설시키니까. 내 안에 응어려진 것도 내가 배설하니까 나는 시원해요. 근데 그 배설물을 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엄마가 나에게 화를 퍼붓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아이의 영혼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서양 부모들은요. 참아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 아이 말을 다 듣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 아이들은 상처받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너무 급하니까 감정적으로 막 퍼부어놓고 뒤에 가고 내가 좀 너무 심했나? 근데 이미 배설물이 그 아이들에게 다 챙겨졌어요. 그런 다음에 후회한 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부모들에게 그렇게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절단되고 끼워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돼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까지도 자녀가 짓게 하여야 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주고 그래서 자녀가 결정권을 전혀 박탈시키고 나서 뭐가 잘못됐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녀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그 대신에 다 설명을 해주고 결정권 주고 나서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선택하는 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이건데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것 결정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네가 그것도 책임도 져야 된다. 책임감도 줘야 되는 것이고 결정권도 주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부모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모든 것 다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를 분노하게 자극하는 건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첫째 아들 쌍둥이였지만 형인 에서를 편애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결과. 그 가정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아비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결국은 비극입니다. 편애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화평에 깨어집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한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도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엄청 큰 상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장남, 아들,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아들, 그래서 딸에게는 대충 하고, 저 아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편애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를 향한 미움의 비수를 마음에 품고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래요. 열 손가락 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잘 알면서 그래요. 자기 자신들이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티를 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티를 내면 나머지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편애하는 것,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원하는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자녀는 그런 재능이 없고 그러한 관심도 없는데 부모가 원하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오늘날 부모들은 부모의 바람을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어딜 가야 돼. 너는 무조건 판사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른데 아버지가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되고 너는 이것이 돼야 되고. 우리 세대 때는 그것이 또 천명인 줄 알고 그래야 부모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바람을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녀를 비극으로 몰아버리는 것. 미국의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교회 안에 한 자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 자녀를 면담하고자 목사님이 그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들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내 교회 자녀고 내가 목회자인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면담을 해달라.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서 면담을 했더니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소녀가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 와 있는가? 결국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자녀가 결국은 스스로가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스스로가 정신병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나는 공부가
자신이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데 부모는 자기를 통해서 큰 우리에게 아이비리그를 가기를 원했고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지기를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강요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너는 학교 성적이 어떻게 돼? 너는 어디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이 매일매일 엄마 아빠의 그 억압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능력을 자기가 아는데 자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또 어떻게 해? 방법은 그 부모의 핍박으로 또 벗어나는 거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미친 짓 해갖고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녀를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걸 알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 부모도 그것을 알았겠죠? 그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너는 어느 가야 돼. 학업의 성취도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자녀가 행복했습니까? 판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남들 자녀보다 월등하게 영어를 좀 잘하고 수업을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는 아주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거는 정말로 힘든 고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에 닮아서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다고 해요. 미친 짓들이에요. 미친 짓들이에요. 한국말도 깨닫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비싼 몇백만 원 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언어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도 몰라요. 다 뭐예요? 돈은 있겠다. 내가 하지 못한 걸 성취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의 고통은 몰라요. 그 아이는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 세대 때 뛰어놀아야 돼요. 놀고 즐기고 사교하고 그러면서 사회성도 배워나가야 돼요. 근데 이 부모는 자기의 성취를 자녀에게서 얻고자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보이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똑같이 학원 보내고 그래갖고 7가지 8가지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우리 아이는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될 거야. 왜 가서 가르치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자기 자신 관심이 없는데 보내면 무엇하냐고. 그 시간에 아이들 끌어안고 사귀어주면서 말씀 가르치는 게 낫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부모가 그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거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견되어졌으면 그 아이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불행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잠시 자녀를 받았습니다. 위탁받았습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자랄 때는 그랬어요.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적이야? 요즘은 자녀를 함부로 때려도 안 되죠? 과거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혀간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은 자녀를 때리면 학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찰에 고발합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런 문화에서 안 들어가고 미국에 가서 내 자녀인데 하면서 체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갔고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너 아빠 엄마 떨어져서 위탁시설로 갈래?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래? 같이 있겠다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라 그러면 위탁시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체벌합니다. 벌금을 내든가. 근데 한국 부모들은 거기 가서도 아니 내 자식 내가 훈육하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그러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분노로 자극하는 건 낙담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애정도 없고 격려도 없고 이는 자녀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가 나에게 이런 애정과 격려를 주는가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채워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서 애정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아들인데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애정과 격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잘못된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낙담시키지 마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 자녀를 격려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인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도 다 그걸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속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어요. 인격체를 주셨어요. 그 아이들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부모가 어젯밤에 싸웠구나, 부모가 어저께 뭐 했구나 다 알면서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이것이 쌓이면 폭발하게 되면 압력밥솥이 제어장치가 없는 압력밥솥처럼 언젠가 뻥 터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압력밥솥이 뻥 터져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무엇으로 억누를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녀를 분노로 이끄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의 시간, 생각, 계획, 일정, 물질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희생하는 걸 싫어한다면 자녀는 분노하게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부모에게 짐받게 되지 않는구나. 나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짐이구나. 아버지가 어느 날 휴일날 쉬고 있는데 자녀가 놀아달라고 합니다. 야, 시간 없어. 나 아빠 피곤해. 귀찮아. 자리 가.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아빠에게 짐이구나. 아빠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아빠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아빠의 짐밖에 안 돼. 귀찮은 존재구나. 자녀들은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자기 자신의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전해줘요. 나는 너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짐이 아니란다.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욕할 때도요.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래.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세워놓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기분 안 좋으면 체벌하고. 그러나 만약에 규칙을 세워놨다면 내가 기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규칙을 어겼다면 체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다면 보상을 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뒤바뀌어서 모든 게 감정으로만 처리하잖아요. 바뀌어져요.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부모는 가정에서 폭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나 피곤해. 나 시간 없어.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좀 더 엄마하고 와서 놀아.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그 말이 계속 들을 때마다 아, 아빠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짐밖에 안 되는구나.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자극하는 것은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 실수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자녀는 한 개인의 독특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 눈 감아 주십시오.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을 엄마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정하고 그랬니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그 아이들보다 30년 정도 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여러분같이 30년 산 것이 아니라 5살, 6살, 7살 그 나이에요. 그 어린 아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그걸 인정하기 못하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식 수준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이 무엇을 말했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양박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죠? 한국에 그런 말 있죠? 도둑놈이 그러면 지 자식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느냐?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자식 앞에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자기부터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 자녀들이 보고 아, 이게 도둑질 나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건데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럼 자녀 앞에 계속 도둑질 한다면 누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재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하고 발전 가능한 것을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술을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 재능을 주셨는가? 그 방향으로 자녀들을 자꾸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자녀를 분노하게 자극하는 건 방치입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애정도 안 보이고 자녀와 대화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거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깔려 두어요. 내버려 두어요. 이거 방치. 이거 큰 죄악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것을 차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너 잘못했지? 네 맘대로 살아.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럼 너 멋대로 부모는 필요 없다 이거지? 밥도 안 줘요. 밥 먹어야 되는데 화가 난다 밥도 안 줘요. 그냥 내깔려 두어요. 방치. 자녀들은 힘이 없어요. 그럼 마음속에 그것이 쌓이고 분노로 자극하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언젠가 폭발해요.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는 자녀를 분노하게 자극하는 것은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소유물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퍼부어도 자녀들이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소리지고 심한 말로 욕하는 거 자녀들에게 영원한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비수를 자기 가슴에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학대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정신적인 학대 이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상처의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계속해서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 감정풀이 배설물로 그 아이들에게 다 집어넣어서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감정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버립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는 자꾸 이 선을 넘으려고 해요. 왜? 내가 못 참아. 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 남을 비판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적대감을 배우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과 싸우려는 방법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대로 행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산다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가 관용을 베푸고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인내함을 배우고 나갑니다. 부모가 함께 지내며 격려해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자녀는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칭찬해 준 것, 하나님 말씀으로 칭찬해 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편애가 없고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자녀들은 공정을 배우게 되고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방치가 아니라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갑니다.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6장 4절에 있는 자녀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은 오직 주의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스스로 배워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너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가르치라.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최고라는 것은 우리 부모고 가장 무서운 분은 우리 부모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우리 부모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 키운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모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번 10계명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너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징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보상이 없는 훈육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상보다도 징계에 치우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징계와 보상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네가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한다. 그럼 그때는 엄마 아빠 징계를 가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단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이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이라는 게 꼭 물질로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도 보상해줘야 되지만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양육입니다.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균형과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규칙을 세워나갔을 때에 자녀들에게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자녀들이 그걸 어겼다면 반드시 징계는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규칙에 의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규칙이 정해진 가운데 그 다음에 받는 훈련이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자녀들이 올바른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징계라니까 여러분 자꾸 회초리만 드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징계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회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만이 아니라 그 징계가 회초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벌칙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내가 벌칙을 당했어도 부모는 원망하잖아요. 왜? 부모와 약속을 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응, 알았어, 엄마. 근데 잘하면 엄마가 이거 고생해 줄게?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보다 엄마하고 너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엄마 아빠가 약속했는데 너희가 이거 못 지켰지? 그럼 너 징계 당하는 게 맞지? 애들은 수긍해요. 그러면 어떤 벌칙을 줬을 때 아이들은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규칙도 없이 균형감도 없이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녀들을 지적듯이 잡아버리면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분노해요. 왜 엄마가 저러지?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떨 때는 또 이러고 아이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과 처벌에 대한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시행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 자녀들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유아 세례 받았다고 그 아이가 회심했다, 거듭났다?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의 고백으로 한 유아 세례는 그 자녀들을
부모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약속에 불러온 것이지 그 아이가 거듭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고백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인간이고,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것을 자꾸 여러분 요청드리고 배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자녀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입니다. 영화장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거듭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이제 성화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성화입니다. 그 성화 과정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구나,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의 가장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남편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자. 선한 마음 가지고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규칙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 규칙을 어떻게 지켜나가게 할까? 징벌과 보상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부모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약점이 있다는 걸 자녀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약점이 자녀들에게 발견되고 자녀들이 지적하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부와 함께 우리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때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제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보다 100% 올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전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보상과 징계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곧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각 가정의 교회가 모인 것이 지역교회이고, 이런 지역교회가 모여서 순수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온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진실로 자녀들을 자극해서 노엽게 하지 않냐고,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부모,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있냐며, 그리고 자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